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길들여진다. 그 무엇에 길들여질까요? 부모에게? 어느 누구에게 우리는 길들여질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길들여지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보이는 대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쫓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 속에 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자연, 즉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식물들,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아담은 창조 마지막 날은 6일째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이 모든 자연들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멋지다. 동식물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보이는 것들로 만족했을까요? 이 아담은 분명 그 내가 보이는 그것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그 자연들 가운데 아름답다는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창조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과 그 신성과 전능하심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해와 달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달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 과학과 거짓 진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움직인다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인간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후에 더 이상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저 산을 바라보고 저절로 생겼겠지. 해와 달을 바라보며 저절로 생겼겠지. 내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 이 세상에 그 무엇 누군가가 만들었을 건데 이 세상의 만물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비천한 인간으로 타락하여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경배하고 산을 바라보고 산에게 빌며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에 신이 있다고 하며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을 보며 그 나무와 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와 돌에게 비는 이 나약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터 위에 무언가를 세우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뤄놓은 사역의 열매들을 누구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그 사역에 쌓아놓은 결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 터가 자갈밭이 됐든 기름진 밭이 됐든 모래밭이 됐든 그 위에 멋진 결과물 건축물이 올라가 있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우리는 판단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터가 중요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나의 사역으로 통하여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터가 중요하지 내가 이루는 사역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터 위에 나는 그저 열심히 그 터 위에서 누군가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의 결과물과 열매가 맺어졌지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노력으로 열매가 맺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가 열매가 크고 성과가 많았다면 그것은 사역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터, 어떤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있기에 열매가 열린 것이지 내가 잘라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강력한 것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화려한 어휘력을 쓰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변이 있기에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닦아둔 진리의 터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사역자의 생각이나 세속 철학에서 출발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지 아니한 그저 나의 생각과 어떤 철학의 기초, 윤리적인 기초 가운데 그곳에서 말을 하여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다면은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예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서 말을 하여서 열매가 맺어진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하여 현혹되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예수이든 예수 아니든 내가 잘 먹고 나의 사업이 잘 된다면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터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진리의 터, 그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잘 되면은 어떤 터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예수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그 터 위에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터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의 터 위에 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부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이며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진리도 없으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복음이 세워져야 하며 모든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선포되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모든 사역이 세워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말들이 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찾고 살아가십니까?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도 필요 없다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그 길이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나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명예와 나의 생활과 나의 가정, 나의 욕심, 나의 세상의 것을 위하여,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나의 건강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따위는 관심 없는 그 무언가 나를 건강해 줄 수 있는 것에 의존하며 더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진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의 공통점은 어마어마하게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진리가 무엇인가 알 바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절대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요, 그분의 행동이 진리요, 그분의 모든 것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인간처럼 진리를 구하거나 진리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은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의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를 알 길도 없으며 찾을 길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비전과 목적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도 비진리인 세상의 것을 구하고 계시나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라고 하는데도 오직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인간인, 내가 진리인 줄 알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을 구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잃어버려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찔리고 마음에 자책이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괴롭고 두려웠지만은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종교의 탑을 쌓아 올리는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종교 생활로 나의 신앙의 탑을 쌓아 올려 내가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만을 구하라는 그 말에 비웃는 우리와 무엇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오직 구하는 인생 살아가고 하면은 어느새 뒤돌아서 주여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예수를 조롱하며 예수를 비웃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은 진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진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팽개치면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으며 싫어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미움을 받고 더욱더 욕을 듣고 더욱더 핍박을 받으며 그들의 죽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고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이고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체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내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나의 의로움의 진리,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진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진리, 착하게 사는 진리, 거짓말하지 않는 진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진리, 내가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진리,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속삭이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들도 진리가 될 수 없으며 그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의 물음에 진리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울증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고난이든
다 자유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진리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져야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의 터 위에 아무리 나의 것을 위하여 봉사, 헌신, 찬양, 예배, 기도해봤자 그 터가 잘못됐다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7,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를 다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절대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더러운 거룩한 맛, 의로운 맛, 그 경건의 맛에서 빠지지 아니한다면은, 탈출하지 아니한다면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